더군다나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린 사실 이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그 복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누려온 결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엘리트주의, 영적 우월감을 전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벗어버립니다. 자기 도취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리고 빈 마음이 되어, 빈 영이 되어 그 빈 곳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그곳을 채워갑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린 가슴 아파합니다. 웁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통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위로이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으로 재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계를 만나고 주님 품에 또 울고,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온순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권위,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재정, 내게 있는 재능,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육체의 날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사는 발자국 하나하나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그야말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뭔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의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영적인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린 결국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암세포와 같은 자기의라는 것을 예방하고 제거해 나가는 길이 뭔가?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린 평화를 동반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 자가 되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그 모습을 추구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고 죄 지은 사람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죄 짓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못되게 굴고 있는 것을 나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겨주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런 착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마음을 사며 그 마음을 발휘하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 청결한 마음, 다른 말로 한다면 청정한 마음, 그 마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진정한 복,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인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공동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면 인격성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격성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영성과 공동체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인격성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청결하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잘 청소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불순물이 끼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때 이 정금이라는 단어의 정 혹은 순금,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정결, 청결이란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옥합 할 때 그 순전한, 좋은 포도주 할 때 그 좋은, 그 의미가 바로 이 청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한 나무에 가지를 쳐서 가지 친 후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것도 청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청정함, 청결한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심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옛 습관과 나의 연약함으로 우린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 부분을 청소해 나가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의 인격성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집으로 이사를 들어간 것이라면요, 마음의 청결함이란 그 집의 바닥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유리창을 닦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이 있는데요, 그 마음의 창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결국은 그 마음의 창을 통하여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의 창이 더러운 것으로 끼어져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우린 더럽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가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목사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문제입니다. 전 아니고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전 아니고요. 물론 전 아니고요를 말로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근데 제 귀에는 들리는 듯합니다. 항상 그가 문제고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 내 마음의 눈이 뭔가 더러운 것으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누군가가 잘못해서 지금 이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말을 많이 해서 실수가 많고,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지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내 마음의 눈이 깨끗하지 못하여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룩함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자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보다도 과연 내 마음의 청결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이 깨끗한 자인가, 내 마음의 창은 지금 더러운 것이 끼어지지 않는가,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에서만 우리의 청결한 마음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에는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게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어디서 나왔대요? 마음에서 나왔답니다.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왔답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들어와서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와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그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 자체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때 변론하자는 것은 한번 따져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야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따져 묻고 이야기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 그것 외에는 결론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희게 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씻긴 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온전할 때에 우리의 사귐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걸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보십시오.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걷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더러움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빛 가운데 걷다 보니까 나의 못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가 낱낱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빛 가운데서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라고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그 모든 죄가 씻겨질 수 있다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놀라운 것인 것 알았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나의 그 악한 생각과 나의 마음의 더러운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씻김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에 더러워진 것이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씻김 받을 때에 그 구체적인 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심령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드림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말씀과 기도에 나의 시간과 수고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농담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싶은데 말씀과 기도에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집안의 청소가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저녁밥 배불리 먹고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을 겁니다. 왜 싫죠? 배부르잖아요. 설거지하는 거 참 귀찮지 않습니까? 왜 귀찮죠? 설거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몸을 움직여야 되고 내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설거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 다시 쓰려면 설거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전부 다 평일 예배 한 번씩은 다 나오십시오. 수요일에 나오시든지 금요일에 나오시든지 새벽 기도 가운데 하루를 정하셔서 나오시든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중에 반드시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또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에 우린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청결한 마음은 그래서 모든 사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끔 해줍니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본향집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뵙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분을 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관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보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에 대한, 실존하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건과 사물 속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다라는 그 단어는 그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차원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본다, 혹은 본질을 본다, 실체를 본다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본질, 실체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풀 한 폭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씨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 기삼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바로 그렇게 꽃 한 송이 속에서도,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보는 눈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셨습니다. 천국을 보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 가운데에 천국을 보셨고, 고기를 닦는 어부들에게서도 천국을 보셨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에게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셨고, 심지어는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다. 바로 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 시선을 갖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당시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의 환경 속에서 보고 있는 일테면 반석, 요새, 바위 혹은 산성,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목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다니는 손방패와 자기의 허리춤에 꽂아 있는 뿔나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가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가졌기에 그는 그의 환경이 그렇게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선을 갖기 시작하면 우린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발견하는 시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그 뜻을 우린 주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린 잘 이해하지 못해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견과 다른 해석을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자크엘이라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의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지가 참새 한 마리를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원문의 해석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권위인 번역 가운데 하나인 NSAB나 혹은 ESV 같은 성경은 이 부분을 apart from your father, 너의 아버지와는 떨어져서 별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별개의 것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역을 하면 참새가 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새를 떨어뜨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의 굴레 속에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참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얘기를 하셨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족에게,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신실하게 믿었는데 왜 옥에 갇히고, 신실하게 믿었는데 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신실하게 나갔는데 왜 나의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 참새가 2마리가 한 아스토리에 팔리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험한 꼴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배반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겨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바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여지는 존재들만이, 그들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가질 때 이 시각은 우리를 더 놀라운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속에조차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시선을 갖게끔 해줍니다. 여러분은 사울 임금을 아실 겁니다. 사울 임금은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의 시대의 초대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사울 임금이 나중에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라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장수로서 충성을 다했고 또 그의 사위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샘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몇 번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모여온 사람들과 함께 지방 도시에 외국의 침략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에 그를 따르는 그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윗이 이 말씀 받은 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너의 적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다윗도 이 말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르는 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그가 일어나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그 권위조차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패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다윗은 이미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명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계속하여 마음의 청결함을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급기야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아름다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부분을 봤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되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는가?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바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사람들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함께하심을 볼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조차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결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것을 아버지 앞에 약속드리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현존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실제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계심을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조차 여전히 남아있는 아버지의 거룩하심,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